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감격과 함께 여러분 뭔가 채워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멋지게 한번 쓰임 받아야겠다. 아마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집회들에 참석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돼요, 여러분. 결단한 것들, 내가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 내 안에 어떤 뜨거운 것들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어느새 내 결단은 주님 앞에 비겁자처럼, 그죠? 비겁한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져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깨어있으라 말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까지 했는데도 계속 자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세 번째 딱 하시면서 자는 모습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41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그 베드로 요한의 그 마음 아신 거예요. 원하는 마음, 그 마음 맞아요. 그러나 육신이 뭐라고요? 약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져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건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원하고 결단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약해서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거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 고난주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맞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어져가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맞다니까요. 내 안에 그 마음 맞는데 내 안에 연약한 육신의 그 모습들이 내 마음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믿음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식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덫처럼 그 방탕함이, 그것들이 그 영적인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 하고 각오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그 2절의 그 말씀처럼 오늘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세대를 분별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대에 끌려가서 영적 산재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성을 행하는 나의 그 삶은 없는 그 무기력한 이 바울의 고백.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무기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이 어떤 바울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핍박했던 그가 회심하여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예수 그 한 분 외에는 가장 고상한 것 가치 있는 것 없다고 고백하며 그가 아까도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때 얘기했지만 자족을 이야기하며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고백했던 이 바울. 그런데도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라 곤고한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넌 특별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너는 특별해. 너는 믿음 좋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거만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쭐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뜨거웠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식어버린 거야. 겉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부여해. 나는 부자래, 부유한 자래. 그러나 너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너는 가난한 자라. 너는 믿음에 병든 자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내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나의 그 모습은 없는 그 곤관. 오늘 내 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즉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으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야 쭉 하면서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앞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의 그 마음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는 살 수 있대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데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육신에 여전히 끌려가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알면서도 이게 사망이고,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알아요. 여러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화지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알고 있다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 뭐가요? 이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로 여러분들이 온통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박에서 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 두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법이 여러분을 끌고 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악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갈 것이고, 성령의 법, 성령의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안에 날마다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그 법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지금 나는 어느 상태입니까?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나 예수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지금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나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서 여러분 내가 묶여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지금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전히 결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다시 시작하면 이 결박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박 풀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이 결박이 해결되기 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진이든, 여러분 여기 진이 뭐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싸울 때 영화들 보면 그 탱크처럼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그 진법이라 가지고 어떤 대열들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착착착착 막아서. 그리고 가까이 사람들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탱크처럼 딱 가가지고 창을 촥촥 빼는 거예요. 그 틈사이에. 그래서 사람들 죽여. 이해 가시죠? 그런 진.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여러분 그 전법은, 그리고 로마의 군사력이 천하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우리의 교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생각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능력,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받으면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열매로 말하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말로 하지 말고 너의 삶의 그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능력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12제자,
한 명은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 결국에 세 번째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렌에 평안하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두려워 문이 닫혔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정도 뭐냐면 지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을 따랐던 나의 그 옛 과거의 삶이 밝혀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승천하시면서 성령 약속의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 받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결국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두려웠던 그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냥 예수님 따른다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을 가지고 결단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은 있지만 악을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그러나 성령 받고 권능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그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기 원합니다. 권능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말씀 아까 할 때 하셨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죠. 그 얘기 뭐야? 말씀 읽고 너희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사로잡아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 나 죽을 거야. 근데 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어때요? 예수님 뭔 항변합니다. 예수님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죽냐는 얘기입니다. 20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라. 여러분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그 고백, 우리의 마음 정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공격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를 꾸짖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24절 하신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그냥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죄법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만은 결단하면 안 되고 그 음성만 듣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짊어져 포기했었어요. 십자가도 짊었어요. 그런데 멈췄어요.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다. 자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야. 너무 힘이 붙이니까 그래. 그런데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서는 십자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 십자가 한번 딱 졌어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지치고 넘어지고 공격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날에 설 수 있도록, 멸류관 앞에 생명의 멸류관 얻을 수 있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은 하지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하십시오.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20대 때 오살리 금식 기도를 많이 가서 금식하러 가서 은혜 받을 때 처음에 하셨던 분들 딱 첫 시간에 보면 그 강사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으면 바람 풀만 봐도 막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 난다는 거야. 돌 봐도, 바람 소리만 봐도, 나무만 봐도 너무 감사가 있고 눈물이 흘릴 거라고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에이 뭘 그랬는데, 진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한 3일 4일째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마지막 날 같은 날 딱 한 가면 월요일 갔다 토요일 오면 딱 토요일 날 딱 나서면 진짜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그 당시 저는 우리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또 내 안에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승리하겠다고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지만 내 안에 뭔가 그래도 너무 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그럴 정도, 마지막 날 정도 아니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 한 포기가 돌 하나가, 풀 한 포기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 주고, 그 바람 하나도 감사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일하시고 능력 주시니까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이렇게 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생각은 내가 이쪽으로 확 깔려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말할 때 그걸 어떻게 대적하게 해서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결단했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뜨거워지고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요, 여러분은 부자, 이 땅의 부자 같은 여러분 꿈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영광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 무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할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너희를 비추고 계신데 지금 어둠이 아니라 지금 빛이 임했는데 너희는 왜 잠자고 있느냐, 그 얘기가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약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있느냐, 깨어나라. 왜 어둠의 열매 속에 갇혀 있느냐 말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16절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시대 악합니다. 여러분 시간 아끼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술에 취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절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빤데시 간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모습.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길이 바른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이야기합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도 여기에 말하지 않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미안한 것들, 질투하는 것들, 그것이래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에 끌려가면 결국에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많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망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함으로 끌려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울고 끝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울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가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삶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우리 성령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받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뭔가 하는데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잖아요.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 거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깰 때입니다. 아멘. 첫 시간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지금 깨어나십시오. 아멘.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고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 안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내가 죽을 거야, 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들이 염려한대.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 보혜사 뜻이 그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니 그때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 성령 임재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대. 무엇으로? 진리로.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생각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는 거야.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한때잖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식욕, 배불려 봐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러워. 뷔페에서 막 처음에 먹을 때 좋지만 배 진짜 많이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성적인 그 기쁨, 쾌락 잠깐이잖아요. 세상의 그 기쁨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우리의 진리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감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육신의 것들, 그것이 기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여러분 기쁨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끄시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성령님 이제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왕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에 기름 부었잖아요. 또 거룩한 어떤 하나님 성물들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어떻게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가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짜 참 기쁨, 참된 평안으로,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만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 제자,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는 뭡니까? 씻음이잖아요. 거듭남.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김을 고백하는, 나는 죽고 이제 중생, 거듭 나온 거, 나는 새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한 후에
성령의 선물이 임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그 선물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권능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11동 모여서 아마 회개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세례 받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몰랐던 그들이 세례 받고 회개하고 그 안수 받을 때 그 성령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령님이 흘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손을 높이 들고 할 때 이 시간에 그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거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우리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열매들이 딱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열매들, 여러분 갈레아디아서에서 말했던 그 열매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육신의 그 열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바꿉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만 뜨겁고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 뜨겁고 은혜 받을 때 뜨거워. 딱 거기까지. 정말 주님의 손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일꾼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없어요. 바쁘다고. 마음은 맞아요. 결단했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다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행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열심을 행하라.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께 열심을 다하라. 할렐루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렇죠?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일을 행하라. 너는 일어나 행하라. 할렐루야. 너는 일어나 열심을 다해 여호와를 향해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차장님 나오시고, 우리 지금 몇 분입니까?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우리 양손 높이 들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 일, 탐심과 욕심 앞에 끌려가는 이 연약함, 더 이상 여러분 지켜보며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이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일어나십시오. 학개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 원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